날마다 인생의 봄날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봄 시즌에는 봄날 같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는 이런 지금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사울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과정을 지나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어떻게 붓습니까? 비밀리에 두 사람만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구약적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력을 인간에게 준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데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제사장과 성막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거룩한 제도로 내가 인준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돌아갈 텐데 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무엘상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라 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징조를 주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베냐민 경계쯤에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암나귀를 찾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고 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다볼이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겉으로 지나갈 때에 세 사람을 만나서 떡을 2덩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악기를 연주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너도 그 악기 연주하는 선지자들 무리들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 네가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먼저 가 있으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9절을 이제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한 모든 징조를 다 이루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이루신 게 뭐냐면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뭔가도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원어 의미는 다른 마음인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사울은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내가 기름을 부었지만 이게 웬 갑자기 사울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 나타나서 무명의 사울, 작은 지파의 사울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붓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데 사울 마음에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징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길게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만나서 그 선지자들 무리 속에 섞여서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한다는 건 사울 자신도 타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생겼는데, 속담 하나가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사울이 무슨 선지자야, 사울이 무슨 예언을 해,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진 후에
사울은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지금 집을 나온 지 한참 지났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당으로 올라갔는데 산당에 마침 숙부를 만나요. 숙부는 아버지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산당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어떻게 지냈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어디서 뭘 했느냐 그러는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그 시대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온 나라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이름만 불러도 전부 다 아는 지도자, 제사장, 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사울이, 그 작은 지파에 있던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숙부가 깜짝 놀라겠지요. 깜짝 놀라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냐 아주 집요하게 묻는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나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귀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고 징조가 이루어지면서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온 나라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후보들은 어떻게나 자기를 알려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혼신을 힘을 다해 이쪽 저쪽으로 사방으로 알립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지요. 사람들은 후보들은 최소한 공천이라도 받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공천 배제, 공천에서 탈락 이러면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분신까지 하는 그게 자기 목숨까지 걸 만한 일인가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느냐고, 불공평하다고, 배제하느냐고. 그래서 당이 나누어지고 이합 집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지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온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가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사울에게는 권력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지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아도 권력 의지가 있으면 뭐 언젠가는 된다. 뭐 이런 권력 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울은 그런 권력 의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돌아본다면 약간 이해가 되는 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왕을 주겠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력 의지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사무엘 주변을 서성이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왕감이라고, 저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유능하다고, 유력하다고 얼마나 말들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날과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하든지, 혹은 사울이 내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면 드러내게 될 때에 왜 베냐민 지파냐고. 사실은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에게서 나오거든요. 왜 베냐민 지파냐고, 혹은 왜 사울이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려 하고, 또 과격한 사람들은 또 폭력을 행하면서 질투를 넘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도 말하지 않아요. 사울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겸손, 의도한 침묵이다, 이유 있는 침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입이 무거운 사람들도 가끔 편한 사람들,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편하게 말하다 보면 실언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에 스스로 올무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만약 사울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무엘이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사울은 어디 산속에 숨어버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감추어 도망가 버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말하지 않고 사울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의도된 침묵, 겸손한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들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힘이 빠져요. 힘들어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으면 견디기도 힘들고 기다리기도 힘들어 내 인간적인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힌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죠.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미 암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때가 되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내어 놓고 하는 말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압제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19절입니다. 10장 19절. 제 성경하고 조금 다르네요. 제 성경에는 19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왕 세움을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의 지도자로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절한 그런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왕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구원자를 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니 너희 지파들은 나와라. 이렇게 해서 지파들이 모여듭니다. 12지파가 1000명씩 모였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가족별로 나왔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제비 뽑는 과정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런 긴 시간을 지나 사울까지 온 거예요.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시간을 제비 뽑는 시간 지나면서 무엇을 기대했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 어딨냐고 둘러보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요. 이 마음이 급한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 풍채 좋고 그리고 잘난 준수한 청년 사울이 어디에 숨었어요? 짐 보따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숨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비 뽑기 하는데 사울이 딱 뽑혔어요. 그러면 사울이 스스로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태평성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 앞에 딱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 왕 세우는 걸 싫어했지만 사울을 보면서 흡족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키가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머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 머리 위에 머리가 있어요. 얼마나 준수합니까? 얼마나 풍채는 좋습니까? 2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 백성들이 왕 만세를 외칩니다. 이제 왕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앞에 침묵, 그 침묵이 얼마나 지혜로운 침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왕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기록을 해서 책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24절, 25절 하반절부터 보면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배경이 이상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기를 해서 왕을 뽑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라는 것은 구약부터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왕을 세울 텐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왕이 세워지면 왕이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왕을 수발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왕의 군대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왕이 탈 말도 있어야 되고 왕의 수레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제비뽑기에 놓고 왕 세워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울조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감동된 몇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왕 준비해야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지경으로 왕을 세웠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울을 보고 저 사람 왕 맞아? 왕감이 맞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라고 말하지만 조직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숫기 없이 리더십도 없이 카리스마도 없이 권력 의지도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멸시합니다.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입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허우대만 멀쩡했지 전혀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사울. 성품은 참 좋았는데 왕감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렇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본에는 한 달여 지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사본이 있어요. 한 달여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길랏 야베스 지역을 공격해서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 오른 눈을 빼겠다. 이 신분을
주종 계약을 맺자 이러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길르앗 야벳은 작은 도시고 암몬 한 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슬퍼 울면서 말미를 좀 달라고, 언약을 맺을 텐데 말미를 좀 달라고 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얻어서 길르앗 야벳의 지도자들이 전역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령을 보내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이 상황을 알리면서 기브아, 사울이 있는 동네에도 이 전령이 가게 되었고, 이 동네에 들어가면서 전령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 동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5절, 11장 5절, 6절.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왕이에요, 농부예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고 제비를 뽑혔는데 농사 짓고 있어요. 전혀 왕 역할을 시도하지도 않고 아직 시도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소박한 농부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벳에서 전령의 말을 듣는 그 순간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보십시오. 사울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다스려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종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가 크게 일어나 크게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짜증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습니까? 뭐 가정에 있다 보면 그럴 일 있잖아요.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웃들 관계 사이에서도 운동도 그렇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크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별로 뭐 성경적이지 않고 성도로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크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화를 내고 그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평소 하지 못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7절에 보니까 한 겨리의 소를 잡습니다. 소를 끌고 왔잖아요. 한 겨리는 소 2마리입니다. 황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뜨고, 각을 뜨는 게 뭡니까? 소 2마리를 조각조각 내서 12지파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지금 각을 뜬 소처럼 너희 소를 다 그렇게 하겠다고 사울이 외칠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군대가 몰려오는데 얼마나 몰려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여 총 33만 명의 대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사울도 놀랐을 거예요. 몰려드는 군대를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길르앗 야벳에게서 나라 내일 너희들에게 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길르앗 야벳은 기뻐했고 내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1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함께 하지 못하고 다 싹 도망가 버려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울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백성들을 불러 모아 대군대의 맨 앞장을 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2절 말씀해 보면 이전에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는가?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던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했는데 나를 반대하는 자를 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관대함과 인자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런 인자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길갈이 나옵니다. 기름 부었을 때 말했던 길갈이 나와서 길갈로 모든 백성이 내려가서 사울 왕 즉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 즉위식이 되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지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세워 하나님이 왕색 시키시면 그만이지 무슨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나귀를 찾는 시간, 사무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징조를 이루어가는 시간,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시간, 그리고 제비 뽑게 하는 시간, 전쟁까지 이 오랜 시간을 지나 사울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인정받아 왕이 즉위식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중에 가장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정을 지난다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평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거칠고 힘들고 수고하고 아프고 이런 과정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 배후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담대하게 이 과정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면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져서 이 과정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그 순박한 청년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어가는 30만이 넘는 군대를 이끄는 대장군으로 서기까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놀랍도록 바꿔내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나귀 찾는 일이 아니고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면 사울이 겁이 나서 아마 출랭량을 쳤을 거예요. 도저히 감당치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실 때에 사울은 어느덧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과정을 지날 때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사울이 오늘 그 전쟁에 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되는 어쩌면 유일한 길입니다. 구약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사울, 다윗처럼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 늙은이, 남, 여종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모두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믿는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말세를 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말씀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권력에 취해, 돈과 재물에 취해, 쾌락에 취해, 자기 자신에게 취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구약에서 보니까 강권적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열매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과정에 있는데 때로는 견뎌나가야 되고 때로는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암나귀를 찾는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과거에 성령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전쟁과 같은 혹독한 때를 지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는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지의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